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아는 마음을 계속하면 고요해진다고 어제 본문을 우연히 들었는데 맞아요. 그 고요함이 어떤 건지 어떻게 생겨나고 깨어나는 고요함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자선 속에서 고요하잖아요. 좀 자선하다면 조용하고 고요하잖아요. 그 안에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하면 그게 깨어나면 고요함이에요. 그게 삿띠가 없으면 그냥 죽은 고요함이고 먹다. 근데 지금 자선하면서도 고요하잖아요. 고요해요 지금. 나는 눈 뜨고도 고요한데. 응? 거기에 삿띠가 있으면 이게 깨어나면 고요. 이게 중요해. 이게 좋아요. 근데 그 아는 마음이 이제 사실은 우페카이기 때문에 고요해요. 우페카는 고요하다고 다른 표현을 고요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calm이라고 그러잖아요. CALM. 그 다음에 청정, 깨끗, 그 다음에 선명, 그 다음에 밝음, 이런 것들이 고요함이에요. 그게 이제 깨어남이 고요함.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곳에 푹 들어가지고 그게 고요함이래. 그건 먹다고, 먹다. 깜깜 속. 밝음 속의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밝으면 고요함이에요. 왜? 뭐가 거쳐져 있기 때문에, 그 먹다가 거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고요 아닌가? 전부 용어에만 빠져가지고. 항상 수행하러 들어오면 좋지만 어제 아침 법문 주신 거랑 오후 법문을 어제는 법문을 2번 해주셨어요.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는 항상 좋게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랄까? 고민이라기보다는 저번 집중수행, 그 이전 집중수행에서 마음이 좀 열리는 듯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수행의 진전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스님한테 코칭도 받고 그 코칭을 받은 상태에서 가서 또 1달간 수행을 하면서 집중했던 부분은 이제 마음이 좀 열리고 보이니까 가만히 알고 가만히 알아라.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조금 하면서 이제 알아차림이 유지되거나 그 다음 넓게 알아지는 부분들이 보다 선명하고 오래가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좌선을 할 때나 경행을 할 때나 이게 순일하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순일한데 그래서 이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 계속 집중하는 부분이 있나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조금 했던 게 가만히 알고가 가장 내려놓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알고 그 다음 거기에는 그 이전부터 제가 코칭 받으면서 했던 고요한 줄 알고 이 부분에 아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도 이전에 제가 코칭을 받았었고 거기에 이제 아는 줄 알고 이 부분도 같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오다가 가만히 알고에서도 조금 이제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부분이 좀 있나? 항상 마음가짐 점검하는 게 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보다 더 가벼운 게 뭐가 있을까를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기 전부터 했던 게 가만히 있어요. 그걸 제가 했는데 아침 법문에서 그 법문을 그 말을 하시면서 네, 했죠. 제가 생각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로 고요한 부분을 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거든요. 고요해요. 마음 상태
고요하고 얘기할 때 그럴 때도 고요한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니 더 내려놓고 집착을 가지지 않으려고 할 때 오히려 알아차림이 더 순이라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알아요보다 더 가벼운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제가 오기 전 한 2주 정도 좀 중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제 아침 법문에 그 말을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 제가 계속 생각했던 마음 상태의 고요한 부분까지도 쫙 풀어서 1시간 내내 법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뷰 필요 없겠다. 지금 제가 했던 부분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 마음과 대상, 대상을 보는 부분, 마음을 보는 부분, 그 다음 그걸 같이 보는 부분,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제가 앞쪽으로 쭉 공부해 갈 부분을 다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다. 어제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전된 부분은 이젠 전체로 보는 부분은 아주 쉽게 되거든요. 그냥 보여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의도를 많이 가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고요한 부분도 굉장히 제가 집중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 때가 아니면은 이 고요한 부분도 느껴지고 알아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순일하게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 집착을 버릴까 이 부분 그러니까 마음 항상 얘기하셨던 그 욕심내지 마라 그 다음에 기본을 해라 이 부분에서 계속 답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어제 3분 인터뷰 하시는데 이제 영원과사 인터뷰, 그 다음 무량행 보살님 인터뷰, 회장님 인터뷰 하면서도 저는 3가지 다 좋았는데 그 인터뷰 과정 자체가 다 좋았는데 회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그 내려놓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박관념. 제 스님도 저한테 계속 코칭을 하셨어요. 정해놓고 하지 마라. 제가 정해놓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정해놓고 정해놓지 않습니까? 예, 조금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스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와 마음가짐, 바라는 마음 있는지 점검하는 부분,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있는지 한번 그 정해놓는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바꿔주면 좋아요. 예, 내가 해야 할 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쭉 하고 그 다음 대상으로 보는 이 지혜 부분 정도를 한번 하고 나서 알아차림, 눈 뜨고 나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알아가는 어떤 수행을 하면서 재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럼요. 급격한 체험을 바라는 마음이 지금 있긴 있지만 그런 급격한 체험 없이도 이런 진전이 저한테 이루어지는 거는 명료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었고 어제 회장님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면서 그럼요. 오케이. 빨리 가성비 있게 이뤄내야지라는 이 부분이 항상 묻어져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좀 시간이 오래 가야 돼요. 회장님도 지금 그 시간이 굉장히 세월이 흘렀거든요. 근데서 이제서 그 강박관념을 이제 조금 내려놓게 됐다고 하는 것들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언어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서 이게 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꾸 닦으면서 깨끗해지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강박관념을 사로잡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짚어줄 게 있어요. 어제 사실 그랬거든요. 선선한 스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마음으로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따서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까지 다 놔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응? 알아차림마다 내가 다 놔먹이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초심자들에게는 그 원하는 마음
그 집착하려는 마음, 그런데 집중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였고, 강도사님한테는 그 알고의 그 언어의 그 힘을 아는으로 바꿔주면 돼요. 응? 알고 하면 힘이 들어가요. 똑같이 알아차림인데, 쌌인데. 근데 이번에는 아는, 그냥 아는 가만히 있어요, 아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있어야 돼. 아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사티 하라는 그 애쓰는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알고보다도 아는 쪽으로 이제 애쓰는 노력에서 줄여드리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아는 쪽으로. 그래서 아는 것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더 부드러워져서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냥 점검만 해줘도 돼요. 지금 아는 게 있나? 뭘 알고 있지? 이렇게 점검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 쑥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쭉 아는 것으로 쭉 이어지면 돼요. 그다가 그래서 뭔가 맥히면은 그때 또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꾸 아는 것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좀 막히면 또 인터뷰를 하면 되고. 이게 같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법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조금 정진정을 좀 실어주는, 이리야를 좀 실어주는 알고가 있는가 하면 그 이리야를 조금 더 줄이는 아주 부드러운 쪽으로, 그래서 이리야가 없는 게 아니라 이리야가 부드러운 쪽으로의 알고는 아는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다시 알고, 아는 마음을 알고, 아는 마음을 알고,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왜 부드럽냐면은 더 넓어져요, 이 시야가. 넓어지면서 공간성으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알고라는 이 공간성으로 됐기 때문에, 알고 하면 힘 들어가는 이리야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됐는데 힘이 들어가는 이리야를 하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는 것은 있어야 돼요, 항상. 아까 마음에 아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는이, 내가 아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대상이요. 이게 아주 부드럽고 넓어진 것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넓어졌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이제 애쓰는 일이야. 힘쓰는 일이야가 이제 더 깔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더 지혜 쪽으로 힘이 더 이제 증장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티에 또는 이리야에. 그러면 사마디도 그런 사마디예요. 항상 사티 사마디 이리야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티칭이 필요해요. 인터뷰가 필요하다. 저런 상태에서 계속 알고 하고 힘들어가는데도 알고 하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자기 마음 상태는 더 부드러워졌고 더 넓어졌는데. 그러니까 명칭 붙이는 것도 그래요. 나중에 떼야 될 때 되면 떼야 되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붙이고 있으라는 사람도 있어. 그게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금방 가지고 이것도 거추장스러운데 힘이 아주 너무 부드러워서 막 열려있고 공간성이 된 그런 알아차림이 됐는데 알고 해서 힘을 쓰는 일이라 그러면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여기에 합당하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더 부드러운 쪽으로, 넓어진 쪽으로. 그럼 이때 지처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알고만 하고 있으라면 되나? 근데 보통 일반적인 대중 법문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알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우백가이기 때문에. 우백가도 그 순도가 달라. 알고 해도 알아차림에도 순도가 다르듯이. 알고보다도 아는이 더 순도가 높단 말이에요.
성정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깨끗함. 그러면 그건 더 고요함, 더 밝음, 이런 쪽이죠. 깨어남, 이런 쪽. 그런 쪽의 순도가,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정도. 그때는 그게 맞도록 이제 노팅을 해줘야죠. 안을 해줘야죠. 아셨죠? 이것만 점검해주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아는 정도로 이렇게 아는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돼요. 더 중요. 해주는 정도, 아는 마음을 아는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번뇌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번뇌는 일어나면 더 빨리 알아차리게 돼요. 그게 사실은 두 번째 말씀을 그래요? 좀 드리고 싶은 것이었는데 스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제가 짧게 하느라 그랬는데 방 룸메이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날이었나요? 둘째 날이었나요? 스님 법문하고 나서 나거사가 진석거사가 스님 타심통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타심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진석거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문제와 연관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나 봐요. 저도 근데 진석거사한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사실 아침 법문 그다음 오후 법문 들으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는데 너무 깊게 쫙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지까지도 그다음 그거의 의미가 뭔지까지도 배웠는데 그 부분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그 진석거사와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제 삶이 그다음에 제 마음이 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가 이 수행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뛰어난 도인이 된다라기보단 내 삶이 얼마나 온전해지는지 번뇌가 줄어드는지 그 부분인데 거기에 진전이 있어서 제가 이 수행이 좋은 것인데 오면은 항상 느끼면서 했던 것 중에 여기에서는 이제 오면 저희가 울력을 조금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울력은 아니지만 이제 해주보살님이 딱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보시면서 그 다음 다른 분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선풍기를 그때 이전에 다 올렸는데 위에 심화올로 올려주시고요. 그때 못 올렸던 게 한 3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저희 위에 파라솔 무너진 거 2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체를 해주시고요. 이런 뭐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편안하게 들어와요. 좀 움직여야지. 뭐 그럼 움직이면 되지.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잘 해드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그냥 할 일.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면 두 번째 이제 해주보살님이 그 코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이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왜 안 해주셨죠?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도 제가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거를 봐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그냥 손으로 하기 힘들더라고요.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그럼 도구를 가지고 와서 때가 되면 해야지라고 했는데 해주보살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아까 도구가 필요하겠더라. 도구 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뭘 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전 같으면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다음 이거 하게 되면 귀찮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해야 될 일, 그게 변하고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해야 될 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서 더 편해진 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 보니까 진석거사가 식사를 먼저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석거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볼게요
해가지고 어느 쪽에 있어요? 해서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도구가 필요하니까 뭐 이걸 좀 가지고 가야 돼요 해서 진석거사가 나갔습니다. 해주보살님이 도구를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도구는 다른 분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가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뭐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나가보니까 다 완료된 거예요. 아까 저기 세시타임 이전에 그랬죠? 뭔 소리 나더라 바깥에. 그럼 선풍기도 다 옮겨져 있는 거예요, 시마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그냥 삶일 것인데 제가 일부러 일으키면서 하지 않는다면 원래 이런 식으로도 돌아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흔들렸던 거는 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는데도 저녁 때 해주보살님이 또 저기 내남리에 오뎅을 좀 사러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오뎅국을 다음 날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 저하고 회장님하고 이렇게 있어요. 내일 아침 오뎅입니까? 그 어제 저녁에. 그래서 오늘 아침 오뎅국이 될 수 있었는데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에도 이제 편안하게 듣다가 오뎅국을 사러 내남리에 지금 간다? 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예불 해야 되고 예불 끝나면 단마 토크 해야 되고 이건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편 또 이제 해주보살님하고도 편안하게 해주보살님하고도 편안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도와드려야겠다 이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약간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어야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강했나 봐요. 약간 솔직하게 더 얘기했어도 됐는데 핑계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제가 밤에는 운전하는 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운전하는 건 부담스럽다. 그건 살짝 그런 마음도 일더라고요. 요런 그 라인에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렸어요. 구차하게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은 상황이 대부분 풀리더라고요. 가만히 있고. 회장님이 또 몇 가지 코멘트 해주셨고 오뎅국 안 먹어도 되지 뭐 이런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이게 또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때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또 그 부분도 보고 그 다음 이제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바뀌어지거든요, 사람이. 참, 이 수익만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을 바꾸나 버려요. 그래서, 이 지혜는 아까 말한 그 예측력이라고 있습니다. 예감력. 그게 다른 말로는 뭐 사람들이 타심통, 뭐 심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는 그 예측력이 들어있어요. 통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오조특가 사두께서 말씀하신 준비된 학생에게는 스승이 온다. 그런 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다 알아요, 얼굴만 보면. 진석거사도 유사한 얘기를 아무튼 이건 뒷부분은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선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해주보살님의 입장으로는 해주보살님 지금 선언 3분을 모시고 있는 까삐아거든요. 그 까삐아를 돕는다는 거는 그 스님의 까삐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업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게 울력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스님의 까삐아를 하면서 공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스님들은 세관일을 잘 못해요. 특히 그 젊은 아직 법납이 이제 왔다 갔을 10년이고 아까서도 스님이 9년인가 아니면은 10년, 11년 이렇게 되는데 사달라 스님이 벌써 20년이 되다 보니까 저는 세간 일을 하면 더 망치지 그게 완성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선풍기 갖다 올리려면은
더 망치는 일이 더 많이 생겨버려요. 예, 그런 일을 망치는 것보다도 안 망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자들이 도와주고 공덕을 쌓는다. 이 카피아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일 안 하면 먹지를 말라, 막, 그래갖고 스님들이 다 일하는 걸 알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수행하는 스님들은 마라마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세간 일이 진짜 어두워요. 안 돼서 못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세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 세간의 마음인 줄 알아. 지금 그런 말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된다. 항상 천천히 걸어가고 여유 있게 한다. 그런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거든. 서두르면 안 보인다. 급하면 안 보인다. 이런 말, 그런 말들이거든요. 경전에서 많이 나올 거래요.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카페가 누구죠? 아난다존자가 뭔 말을 3번만 하면 될 텐데, 안 하거든. 모르니까. 부처님 말을 몰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여기 와서 그 어떤 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님으로 하여금 내가 공덕을 짓는다, 카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공덕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공덕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다 정신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신이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지면 앞길이 헌하게 걷어져요. 장애물이 걷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측력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 하면 안 될 것이다. 하면 안 된다. 그 게을러도 있지만은 하면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미리 안단 말이에요. 지혜가 난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또 해왔고, 그런 것들이 예측력이요. 그런 것들이 보호경이고, 지혜가 나면 그래. 지혜 속에 다 들어있어, 그게. 그래서 여기 살다 보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여기는 일반인이 해주보살을 혼자거든. 스님 세대다가. 그러면은 어떤 때는 해주보살님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 마음을 사실 모르거든. 그 깊이를 모르거든. 똑같아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많이 가르쳐주긴 하는데 어떤 일마다 시끄럽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다가 어떻게 보다면은 저녁에 이렇게 다니지 말거라. 7시 전에 꼭 들어야 된다. 라고 해도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은 자기도 나름대로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꼭 시장을 봐야 되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들은단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 말이 툭. 이걸 안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뒷면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뭔가 자기의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마음이 들었어. 초조해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을 안 하고 놔두면은 뭐든지 순조롭게 다 풀리는 일인데도 그래.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막 말하면 안 해요. 이미 일이 다 호주에서는 얘기 다 했잖아요. 순조롭게 일이 다 풀린다고. 다 풀리는데도 그게 안 될까봐 걱정, 불안, 초조 때문에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늘 그래요. 그게 존재의 성질이에요. 존재의식이 그래요.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살게 하려고, 나 살리게 하려고, 존재 살게 하려고. 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 마음대로 자꾸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마음이 있죠. 결정심. 그때는 해야 되겠죠.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면은 이제 말은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수용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 잘 안 해요. 서면에서도 떼전에서도 일 안 해. 사실 법문 의회를 잘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자기 책임이 있는 그 담당자가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한테 가서 말을 하거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다 순조롭게 풀리는 일인데 이 불안, 걱정, 초조 때문에 그게 번뇌잖아요. 그 번뇌가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번뇌가 시키면 말을 해서 손해보죠. 괴로워서 손해보죠. 나중에 또 후회도 안 하가니, 아이, 괜히 했네, 어쩌네, 막. 일이 잘 풀리고 나면 괜히 했다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예측력이라고. 근데 보면은 세간 일을 진짜 안 되는 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불안, 초조, 걱정. 우리 이 팀장님하고 우리 육상원사님도 자꾸 관찰을 해보십시오. 이런 법문을 자꾸 들어주면은 그게 가라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됩니다. 잘 풀립니다. 근데도 이 마음이 서두르는 마음, 완성하려고 하는 마음, 해결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종종 많이 겪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집에 홀라당 다 타있는데 세집으로 이렇게 쫙 하고 나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보면 그래요. 그런 게 경험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뭔 소리 들으면 그게 막 싫어, 짜증나고. 근데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다 풀리거든. 근데 풀려. 왜냐면 자기 자신의 그 습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좀 두렵잖아요. 그것이 존재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특히나 이제 절에 한번 발 디딜 때 참 힘들죠. 처음 진짜 힘들죠. 망설여지고. 왜냐면 절에 대한 예법도 모르죠. 절에 잘 다니는 사람들은 상관은 없지만 이제 많이 수시로 다녔기 때문에 습관화가 돼서.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이 진짜 쭈뼛쭈뼛 하거든요. 괜히 스님 마음 싫어하는 스님 갖고 무서워하고 막. 스님 뭐라고 한 사람 아니거든요. 이 마음들의 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이제 예절을 잘 지키고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뭔가 이게 그 낄레사가 있는 마음은 먼저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사태가 탁 알아차리고 막습니다. 다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해요. 근데 그 마음 꼭 뒤에 보면 그래 존재의식이 들어있어요. 앞에 마음은 그래요. 앞생각. 늘 그래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게 수행이거든요.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그게 대상으로 보는, 그게 떨어뜨리고 놓고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그게 대상으로 보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덤벼 들어가고 불나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몸 하나 다 살리려고. 그쪽으로 살리면 안 되지. 번뇌의 밥이 돼서 살면 안 되고, 지혜의 등불이 돼서 살려야지.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사루, 사루, 사루.